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전심으로 놀라우시는 해,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정귀 정귀 정귀여 놀라우시는 해,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출애굽기 35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넣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감동의 효과. 감동은 크게 느껴 마음이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감동은 부정적인 것을 나타낼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데커 켈트노 교수와 조너선 하이트 사회심리학자 겸 윤리적 리더십학과 교수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정의했습니다. 첫째, 무한하고 광대한 감정이며 둘째, 새로운 정보로 자기 자신이나 세계에 대한 이해 방식을 변경해야 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정신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즉, 감동이라는 말은 광범위하고 압도적이며 파악할 수 없어 받아들이기 힘든 무언가를 말합니다. 정말이지 압도당했어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정도예요 라는 말에 감동이라는 의미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함에 대한 경험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별로 가득한 밤하늘을 올려보다 보거나 끝도 없이 펼쳐진 계속을 바라보면서도 감동을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지고 자신은 그저 거대한 무언가의 일부라는 생각 말입니다. 감동은 청각으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천둥소리나 쩌렁쩌렁 울리는 오르간 연주 등이 있습니다. 혹은 새로운 사상이나 지식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을 때처럼 지적인 경험으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주 감동받는 사람들의 비밀의 저자이자 긍정 심리학을 연구하는 기자 사라 함마르크란스는 오랜 기간 뇌과학, 심리학, 철학을 넘나들며 감동이란 감정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감동은 건강에 유익할 뿐 아니라 창의력과 학습 능력 향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번 무심코 지나가는 저녁 노을에 우리 몸속에 염증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으며
쇼팽의 왈츠에 흠뻑 빠져 전율하는 것만으로도 도파민 수치가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실제 실험 참가자 2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하루 몇 번이나 감동하는지 조사한 결과 자주 감동한 사람일수록 몸 안의 염증과 스트레스 수치를 나타내는 코르티솔 수치가 낮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감동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다방면으로 능력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많고 여유롭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선택을 할 때도 조금 더 현명하고 창의적인 판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과 세계가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타심과 사회성 그리고 환경 감수성까지 높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주 감동받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더 건강하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주의 깊다, 더 현명하다, 더 창의적이다, 더 이타적이다, 더 친절하다, 더 관대하다, 더 친환경적이다. 감동의 감정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더하기가 되고 부정적인 것들에는 빼기가 됩니다. 그런데 감동에 대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감동은 자신의 의지와 바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행동, 자원하는 마음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이성과 의지를 뛰어넘는 무언가의 마음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감동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로메노이입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 27장 15절과 17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바람에 쫓겨가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때 쫓겨가다라는 의미로 쓰인 말이 바로 페로메노이입니다. 그러므로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말의 뜻은 바람에 의해 의지와 상관없이 밀려가는 배처럼 성경이 그 기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기록되었다라고 해서 그대로 모든 것이 완전히 무시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각각의 기자들에 따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 방법을 달리하셨습니다. 성막 건축에 대한 청사진에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 건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막의 건축이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 마음이 감동된 사람, 자원하는 사람,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 돕기를 원하는 사람, 이를 돕기 원하는 사람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실리를 따지지 않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헌납함으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멸종의 위기를 맞았고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깨진 언약을 갱신해 주셨고 이제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로 성막 건축을 시작하라는 것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얻은 기회의 기쁨과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 건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감동받은 사람들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의 효과로 시작된 성막 건축, 그 끝에 경험할 감동의 크기는 얼마만큼일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햇살 한 줄기에도 감동할 수 있다면 당신은 매일 새로운 기적을 만들 수 있다. 감동은 같은 길을 걸어도 다른 세상을 보는 사람들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알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같은 그림을 보지만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터뜨리는 사람, 쇼팽의 왈츠를 같이 듣지만 들을 때마다 발끝이 땅에서 붕 뜨는 사람, 같은 길을 걷지만 길가에 핀 꽃 한 송이에서 우주를 발견하는 사람, 같이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지만 창문 너머 들어온 햇살 한 줄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 이런 감동 있는 사람, 매일 기적을 만들어가는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기대비게이션은 출애굽기 35장 감동의 효과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외적인 표현입니다.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에 따르는 행동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위한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여 주 안에서 이웃을 감동시키는 영광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감동을 보는 믿음의 눈과 감동을 주는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